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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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에서 30절 나는 야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1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6장 13절.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빌로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일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여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이스힐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베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호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과 엘가네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실은 브리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야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던 나이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문맥상 어제 본문과 미끄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13절은 12절과 연결시켜 읽을 수 있지만 14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자기 삽입된 문단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13절의 흐름이 28절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13절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4절부터 27절까지 갑자기 삽입된 문단으로 나타나죠. 13절의 흐름이 26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야훼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요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미 단위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 14절부터 27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28절 이하를 또 다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 살펴보죠. 12절에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 일종의 항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 이전에 하나님이 시켜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전보다 더 고초를 당하고 있죠. 예, 벽돌에 쓸 집을 이전처럼 주지도 않으면서 예, 당일에 재물벽돌 수요를 막무가내로 채우라 백성을 괴롭히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자신의 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왕 바로가 듣겠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은 모세 항변을 정면으로 뒤엎고 있어요. 모세는 스스로는 입이 둔한 자다 말하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령?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시각 차이가 있음을 보죠. 모세는 입이 둔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더구나 얼마 전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바로가 더 완악해져서 더욱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또다시 가서 가라고만 명령하세요. 할 수 없다는 모세의 절망과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또다시 절망하게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모세의 능력 부족을 하나님이 몰라서 억지로 시킨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명령하신 바를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기필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모세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28절에서 30절 내용은 어제 본문 10절과 12절의 반복임을 알 수가 있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중대한 진술을 하나 첨가하고 있어요. 29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나는 야훼라 I am the Lord입니다. 이 진술은 어제 보면 10절에서 12절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망하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나는 야훼니라 말씀하시죠.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세를 위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로 독특하죠. 절망하는 당신의 종을 설득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해요.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예, 나는 야훼라 이 한마디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절망하는 모세와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장 완벽한 대답. 예, 어째서 그들에게 완벽한 대답이냐? 나는 야훼라 하는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선언하는 중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야훼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언약 백성인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고된 일상에 인격적으로 관여하시는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당신께서 지금 모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I am the Lord, 나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는 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절망과 무능함에 빠져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앞에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의 이야기일까?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물론 모세만의 독특성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분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전에 실패담을 시켜서 큰 절망에 빠져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현재 내 상황에 너무나 버거워서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닐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사명 자체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다가 절망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부모를 떠올리는 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되겠다.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내가 네 아빠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전능자 아버지를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29절을 다시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 모세 너 자신의 무능함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내가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다 말하라고 온유하게 설득하고 계세요. 이쯤 되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생각에는 아멘. 제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당신의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무능함에 집중합니다. 30절이죠.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야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더해요. 그렇죠? 저 같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무조건 가서 전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둔한 자라고 말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역자 아론을 세우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7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말하죠. 14절에서 27절은 수많은 동역자들의 명단을 삽입하게 하셔서 당신의 그런 노드를 더욱 돋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보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우리에게 나는 야훼라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